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원하셨지만 우리는 죄에 빠졌고 그 안식에서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원하셨죠. 근데 우리는 죄에 빠졌고 그 안식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는 모습이 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에 첫 창조와 안식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창조와 거듭난 성도들의 안식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죄가 나오고 그 길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지 그 길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이며 또 영원한 생명이시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 길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가 부자 되고 성공하는 길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고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어 인사받는 자리에 앉지 말라고 조언하고 계세요.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었고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잘 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께 이끌려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오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빌립이 물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요.
요한복음 14장 지금 초반부에는 지금 비슷한 패턴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4, 5, 6절에는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 다 알지? 라고 말하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물어요. 모르겠는데요. 어디 가시는지 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7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 똑같이 또 반복이 돼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는 거야 라고 말했더니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물어요. 아버지, 우리는 못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비슷한 패턴이 보이죠?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길과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어디 가시나? 예수님 어디 가시지? 라는 이 땅의 길을 찾고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아버지 본 적 없는데 봤다고 하시네. 언제 한번 보여주세요.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와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적을 두고 있는 것과 저 하늘에 적을 두고 있는 그 두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이 공백을 설명으로 채워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시나 하고 그렇게 물었던 거고, 또 육신의 아버지를 말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아버지 본 적 없는데요, 만난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빌립이라는 제자가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 보여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지 못한 채 단순히 교회에만 다니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나라와 그 복을 단지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자랑으로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이 복을 얘기하면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이 땅에서 이 복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호적상 아버지에 대해서 잘 기록이 안 나와요. 이제 약혼녀가 임신했는데 그냥 요셉이라는 사람이 품어줬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같이 갔다,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구나 라고, 그 정도가 끝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도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묻는 걸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느 것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걸 말하고 있고, 제자들은 아직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못 알아듣고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길로, 이 땅의 아버지로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또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진짜 보고 싶다, 하나님 보여달라라고 말한 거라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한 얘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 바로 즉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뵈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날 보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너 바위틈에 좀 숨어 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내 뒷모습만 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이요.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은 알 텐데 겁도 없이 하나님을 보자고 하네 이렇게 또 반박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쪽이든 제자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요지는 이래요. 빌립아 네가 날 봤지 않니? 네가 날 이렇게 3년 동안 봤지 않니?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해요. 정 그게 못 믿어지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예수님 보면 하나님 봤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한 분이시다. 네. 뭐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있는 개념으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있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성자라고 하잖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성자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가고 내가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내가 한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행동을 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목숨도 자기 원하는 대로 난 이렇게 살래 라고 하시지 않고 자기 생명을 주장하지도 않고 너는 여기서 이렇게 죽어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자기 생명까지 맡겨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내 목숨까지도 아버지께 위임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행복의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카테고리가 뭐예요? 네? 좀 부자 되고. 오늘날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 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돈을 누굴 위해 쓰는 거야? 나를 위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행복의 중요한 기준은 내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 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뜻대로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 있고, 내 뜻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뜻대로 쉬고 싶으면 쉬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행복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대구 울루기 속에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행복, 내 마음대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쓸 때 쓰고 뭐 사 먹을 거 사 먹고 돈에 구애받음 없이 또 뭐 어떤 옆에 사람들의 제한 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 행복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그 행복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말 한마디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다니까요. 행동 하나도 내 목숨까지 하나님 편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날 내가 꿈꾸는 그 행복의 기준에서 1%도 충족되지 않는 삶을 사신 분이신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쫓아가는 우리가 그분이 1%도 충족하지 않은 그 어떤 다른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 되게 괴리되죠. 예수라는 기독교의 교주와 그를 따른다고 하는 추종자들이 너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불교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죽을 때 내 상을 만들지 말라고 유언하고 죽었다시는데 전생에서 가장 부처상을 많이 만들어서 파는 종교가 돼 있잖아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기독교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가 살았던 삶, 말 한마디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을 했고 행동 하나도,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내어 맡겨드리고 순복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복하기는커녕 하나님까지 나의 행복의 도구로 끌어당겨 내 행복을 채우려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내 행복을 도와주는 어떤 우상을 믿고 있는 걸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내 목숨까지 맡겨드렸어.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 목숨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거 1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모욕적인, 치욕적인 모습으로 죽었잖아요. 지금 십자가상에 예쁜 천을 이렇게 감싸고 있지만 천 감싸는 거 1도 없단 말입니다. 성기가 다 드러나요. 털이 다 드러나고 그렇게 죽으셨단 말입니다. 대역 죄인으로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제목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가장 치욕스럽게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생명까지 맡겨드렸는데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하고도 그런 기대마저도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 깨진다니까요. 내가 교회에 20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장 모욕받는 자리에서 이 땅의 삶을 끝내신 분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런 기대조차도 갖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는단 말이고 이렇게 좋은 말 해야 예수를 믿지, 복 준다고 해야 예수를 믿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듣고 이제 못 가겠다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돌이키시면 되시고, 계속 가실 분들은 이렇게 씁쓸한 길이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주 예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D장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기도해요. 1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언제? 창세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있었대요. 영광 중에.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대요. 영광 중에. 그럼 창조하실 때는요? 요한복음 1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이 말씀이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뜻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창조될 즈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아까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창조될 때에 함께 계셨대요. 또 만물이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예수로 인해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때에도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과 본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상,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 전에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봤어요. 또 창조 즈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렇게 집어 넣어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보세요. 옛날에는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선지자들 계속 보냈대요.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옛날에 구약에는 자기 종 선지자를 보내서 야, 내 말 좀 이렇게 좀 전해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 말 다 안 듣고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다 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만 보내고 이제 내 아들을 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야, 종들은 안 되겠다. 네가 가서 내 말 좀 전해줘 하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네, 복음이죠. 그 아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나오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막 계속 죽이고 하니까 또 보내고 죽이고 또 보내고 감옥에 쳐넣고 또 보내고 하다가 예수님 아들에게 좀 가서 네가 좀 가서 전해라 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이요. (33절부터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주인이 갔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이제 선지자요. 농부들 그 소작농에게 맡겨놓은 소작농들에게 보냈어요. 종들을.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대요. 다시 종들을 또 보냈대요. 처음보다 또 많이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야 내 아들인데 존중하겠지 라고 보내는 거예요. 아들까지. 그랬더니 농부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아예 죽여버리자. 그랬고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를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밭을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4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다른 백성들이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먼저 온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이라는 복이 있어요. 이런 포도원이라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맡겨놓으셨죠. 이스라엘에게 맡겨놓으셨는데 그걸 오히려 자기 취해버리고 경건을 자기 유익에 쓰고 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동물 희생 제물들 양들 팔고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이런 돈으로 세금 내야 돼 하고 세금 환전하고 말이에요. 세금 환전할 때 막 50%씩 돈을 뗐단 말입니다. 10,000원 받고 5,000원 먹고 5,000원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럼 포도원이라는 복을 자기들이 취해버리고 하나님 종도 죽이고 예수님마저 죽여버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비유 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시고 메시지를 전하다가 또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지만 또 죽여버린 그 이야기가 또 여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자기 뜻을 계시하셨어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내 아들을 믿는 거 내가 보내. 네, 하나님의 뜻.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38절부터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야 네가 가서 내 뜻 좀 전해라 라고 메신저를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아들을 통해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통해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고 그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제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하는 그 일이 뭘까요?
예, 앞으로 행할 그 일을 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부터 계속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라는 그 메시지, 그 상황, 계속 그 일, 그 길, 그 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근데 12절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쓴다고 했어요. 그건 원어상에 아멘 아멘 이렇게 맞습니다 맞다 맞다 옳다 옳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말을 하시는데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 성도들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한대요. 그리고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로 요약하면 십자가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진단 말인가? 요? 더 큰 일은 뭐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려운데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한 일을 한대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 일을 십자가로만 생각하면 이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은 몇몇 분들이 있겠죠. 잘 모르지만 그런 분들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데요? 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전했죠.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죠. 하나님 메시지가 뭔데요? 예수 십자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죠? 아까 말했죠. 말 한마디도 내 뜻대로 못하고 그분의 말을 했고 행동도 내 목숨까지 그분께 맡겨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끌려갈 거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끌려갈 거야. 오늘날 모든 세상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만 나를 믿는 그 몇몇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끌려갈 거야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 죽으셨대요. 재밌죠?
이렇게 보면 세상과 구분되는 게 느껴지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고 그 나에 조금 더 확장시키면 내 새끼고 내 가족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내가 걸어간 삶을 살 거야. 내가 걸어간 길을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말이고 고린도후서 5장의 말을 또 바꿔서 보니까 누굴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또 로마서 표현으로 바꾸면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이도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숨어 있다니까요. 이런 말씀들 속에 당연히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게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남이 굶어 죽든 말든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계속 살 수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계속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내가 잠자고 있을 동안에도 나를 위해 돈을 계속 만들어주는 그 금융 파이프를 설계하면 된다면서요. 그 누군가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이 세상에서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말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고 또 고린도후서 5장 표현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만든대요. 지금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성경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관, 나는 이게 잘 돼야지, 나 행복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게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과 부딪히지 않으세요? 부딪힌단 말입니다. 말씀이 이기든 여러분이 이겨서 튕겨나가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거야 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 했어요.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건 뭘까요?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과분한 말씀을 하시죠? 더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조그만 일 했고 우린 더 큰 일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10kg 바벨을 들었는데 우리는 20kg 들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이 11절 12절 말미에 보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십자가 지고 아버지께로 갈 거거든. 그래서 가능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아버지께 올라가면 성령님을 부어주시거든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도움으로 어떻게 돼? 너희가 내가 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해야 될지 몰라도 아니 너희가 성경을 쓰고 계시네. 너희 알지 못할 발달을 아이고 그거 있었는데 암송.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세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증인이 되리라.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더 큰 일. 왜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한 명 구원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성령으로 통해서 그때부터 열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 큰 열매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만 있었잖아요. 근데 온 땅 끝까지 간대요. 누구 통해서? 성령님 도움 받아,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거든요.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찌할 거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날에 신도의 수가 몇 천이나 되었다? 5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수제자라고 하는 놈도 3번 부인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셨는데 예수님 죽고 나서 성령 부어지고 나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 편 했더니 몇 명이 돌아와요? 3천 명이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도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렇게 막 수천 명, 수만 명 이런 단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런 게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끌려갈 거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실 거거든요. 성령의 도움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또 그 숫자도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 일들이 퍼져서 저 지구 반대편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우리까지도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단에서는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할아버지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나 이렇게 생겼잖아. 나 보면 하나님 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구라를 치는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하니까 막 기적 같은 거 막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무리를 막 걸어가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선전하기도 하고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막 아주 세계적인 막 아주 막 거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계속 내 마음속에 그렇게 불편하면서 이렇게 싸워 나가신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끌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멀어져 있는지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 하는데 이런 말 하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죠. 네, 뭐 안타깝지만 귀 있는 자만 듣게 되는가 봅니다. 모두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 사는 오늘날 주님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전하며 하나님께 목숨마저 맡기고 감사 찬송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성도의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더러운 우리를 깨끗이 청소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처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 하나님 위해 미약하나마 증인으로 깜빡거릴지라도 반딧불처럼 그 예수의 빛을 비추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 한 번 더 합시다. 455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와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노래 진짜 아무도 모르는